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이 말씀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찾는 삶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많은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어쩌면 정당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8장과 함께 보면 이러한 표적의 요청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들이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자신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숨은 속내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아주 완고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없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계속해서 표적이 되는 이적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표적이 그만큼 확실하고 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이유를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역시 지금 표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에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주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행하셔야 내 믿음이 유지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부족하거나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서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것이 주님이 바로 지금의 내 삶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표적을 구하는 믿음, 즉 현재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세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누군가는 영적인 또 육적인 치유를 경험하였고 또 누군가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였고 또 삶의 소망이 없을 때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오늘 다시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삶의 각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 각자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다른 표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간구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 그 주시는 좋은 것들에 근거하고 기대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표적의 요구는 마가복음의 9절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요구와도 같은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증명하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비슷한 사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서 사흘 동안을 갇혀 지내었듯이 밤낮 사흘 동안 인자가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2절 말씀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고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남방의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보다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으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한 경고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처럼 표적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을 만한 유일한 또 마지막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건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바로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외에 더 이상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내가 모든 생명을 버리고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너를 위해서 또 너와 함께하는 고통 속에서 지고 간 십자가 외에 더 이상 내게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너를 붙들고 돌보기 원하는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더 이상 나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끈이 풀어진다 느껴질수록 다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새로운 현재에서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동일한 사랑, 그 깊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요 지혜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또다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도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돌아와 그 사람이 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아가서 거할 것을 찾다가 돌아와 보니 사람을 집에 비유할 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였다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세대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체 사역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비유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고 영적인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나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한때 주님의 은혜에 가득하고 열심으로 가득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보다 못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그 위험을 방지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늘 좋은 영이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언제나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머물러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영, 성령을 늘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유익함만을 누리고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의 응답이 없으면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형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장에 이르는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기독교인의 내면에는 제자와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을 늘 복종시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종교성이 가득하여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하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반대편에 서는 삶으로 나갈 위험성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이를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다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경험으로 수없이 변명을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주님의 요청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바리새인의 삶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고 이를 알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가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예외적인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더 가까운, 더 유대감 있는, 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더 중요한 관계는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힘쓰는 자와의 관계이며 그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앞서 묵상했었던 10장 32절에서 33절 구절이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49절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 나의 동생들, 형제들이다. 제자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리키는 사람,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 힘겨운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으니 바로 내가 나의 형제요 자매이다. 이 말씀을 듣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단 하나의 또 충분한 표적,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